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이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세상에 구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천사의 선포와 곧 뒤이어서 14절에 나타나는 천군들의 찬양, 그 노랫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돌리던 찬사와 크게 흡사합니다. 똑같이 좋은 소식, 구주, 평화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부터 로마 황제는 신이자 사람이라고 불리웠고 또 지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우리의 신, 구세주라고 불렸으며 그의 탄생은 세상에 전할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고대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생일은 또는 탄생일은 그를 통해 세상에 전해진 좋은 소식의 시작을 나타낸다. 세상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는가? 다른 어떤 신이라도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는가? 로마 황제가 신이고 최고의 선물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의 구주로 여겨졌고 구주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천군과 천사들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적용되는 용어들, 좋은 소식, 구주, 구세주, 평화, 이런 용어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오는 평화와 장차 아기 예수가 자라서 가져올 평화를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천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로마의 미래의 황제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크게 기뻐하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평화를 대비해 보면 될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로마의 개념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평화, 즉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대비해 보면 어느 평화가 만민에게 기쁨을 주는 평화이고 어느 평화는 그렇지 못한 평화인가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가 만민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기쁨의 실체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평화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평화를 살펴보십시다.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로마의 군사력에 기초한 정치적인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적이나 경쟁 대상을 군사력으로 제압함을 해서 비전,
비전이 아니라 비전,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여겼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통치 28년 동안 모처럼 로마 제국에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로 인해서 내란이 종식되었고 혼란과 폭동이 진압되었고 제국의 질서가 확립되었고 예술과 상업과 농업이 크게 발전했고 법이 구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루간 태평성대를 기념해서 팍스 아우구스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말에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실체는 힘을 통한 평화, 군사력, 무력을 통한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칼과 로마의 법을 통한 평화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지은 시에서 로마의 평화의 실체가 잘 드러납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이여, 타민족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평화의 법을 시행하며 투항하는 자를 용서하고 저항하는 자를 분쇄하라. 짧은 시인데 로마의 평화의 실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경쟁 대상을 군사력으로 괴멸해버렸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착취와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노예가 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 당시에 로마에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2억 명이었으니 30명당 1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식민지에서 수탈이 자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식민지 곳곳마다 수탈이 자행되었습니다. 빈번한 호정령은 인구 센서스는 세금 확보와 병력 충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호정령은 평화의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법이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같은 임신부도 호적을 위해서 60마일을 이동해야 할 정도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오는 평화가 힘을 통한 평화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평화라면 예수님이 가져오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처럼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또한 만민에게 고통을 주는 평화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평화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본문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말밥통에 눕혀져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미래의 구주인가? 목자들이 그 아기를 보면 이 아기가 미래의 구주이다 하는 걸 지시하는 것도 되지만 이 아기가 어떤 구주가 될 것인가? 로마 황제와 같은 구주가 될 것인가? 다른 형태의 구주가 될 것인가? 하는 사인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주가 되셨죠? 예수님은 천민의 아들처럼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빈자들과 약자들과 사회적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것, 사람들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제거하려는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무력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력을 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분이 죽음의 세계를 극복한 영원한 생명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추워도 조금 더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인 것은 장차 그가 죄와 죽음,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사람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세상의 구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세상의 구주가 주는 평화가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로마 황제는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악과 고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는 만민을 악과 고난에서 해방하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곳에 일치와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구주가 만드는 평화는 다름 아닌 샬롬이라고 하는 하늘의 평화를 지상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미 그 평화가 하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평화를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만드는 로마의 평화가 사람들에게 악과 고난을 자행하는 사이비 평화라면 세상의 구주가 가져오는 하늘의 평화는 사람들을 악과 고난에서 해방하는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로마의 시민들을 위해서, 로마의 시민들을 수정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만들어내는 평화라면 하늘의 평화는 빈부귀천, 지위고하에 차별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하늘의 시민을 만들어내는 평화예요.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이런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합니다. 샬롬이라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교우님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구주가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기에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세상의 구주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악과 고난에서 해방하시기에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교우님들이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저희들을 죄와 죽음, 악과 고난에서 해방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가 이리저리 세파에 흔들리며 시련을 겪었지만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하기까지 어둡고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저희 주위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낮고 비천한 곳까지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본받아 하늘의 평화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